아, 앞으로 8주간 이 예배에 직분자 교육이 계속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직분자 교육 받으시면 이수한 수료증이 여러분에게 나갈 겁니다. 이게 근거가 돼서 나중에 권사 등등 혹은 직분자에 임명될 때 근거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참여하셔서 다 교육받으시고 그러면 이제 8주 동안 계속 일부 예배는 주님의 피 보혈의 말씀을 증거할 것입니다. 같이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출애굽할 당시에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이스라엘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렸어요. 그래서 재앙이 쭉 진행되면서 9번째에 흑암의 재앙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흑암이 성경 말씀대로 보면 더듬을 만한 흑암이었다. 그러니까 눈을 감으나 떠도 캄캄함이 이 더듬어서 닿을 만큼 캄캄했다. 그런데 그 기간이 3일 동안 그랬대요. 3일 동안. 그런데 이게 상당히 두려운 일이거든요. 여러분이 지금 낮 시간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막 참여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여서 더듬어 다녀야 된다. 3일 동안. 그러면은 얼마나 두렵겠어요. 이 일은 하나님만이 하실 일이다. 어떻게 이 세상에 들어가는 모든 빛을 차단할까? 여기 두려움이 들어야 되는데 애굽의 왕 이 바로가 얼마나 완악하고 고집이 센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 사건에도. 그래서 이제 그 말씀 이제 이 9가지 재앙 이후에 10번째 재앙에 가서 오늘 말씀처럼 예고하기를 멸하는 자를 명령해서 애굽 땅에 존재하는 첫 번째 장자, 즉 짐승이든 사람이든 첫 번째 태어난 것을 다 죽게 할 것이다. 이랬어요. 그렇게 이제 예고해서 이게 지금 진행되는데 살아남는 방법은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문설주와 좌우 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집만 온전할 거다. 이렇게 예고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진행되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피에 문틀에 달려진 피를 보고는 하나님이 지나가실 때에 멸하는 자를 명령해서 넘어갈 거다. 그 집은. 그러면 요 넘어간다는 말이 6월이고 이날을 기념한 달이 6월절이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은 날이 이날이에요. 이렇게 예고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안 믿었어요. 이스라엘 외에는 애굽 땅에서 이 말을 안 믿었어요. 오늘날 예수의 피가 능력이 있다고 얘기하면 믿음 있는 우리는 믿음으로 그걸 받아들일 수 있지만 세상은 이게 무슨 얘기인지를 몰라요. 똑같은 현상입니다. 이게 애굽 땅에 이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어린 양의 피 안에만 들어오면 아무것도 아무 짐승도 멸망받지 않는다. 그 말을 하나님이 친히 지금 말씀을 지금 기록해 주신 겁니다. 멸망받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의 피 부여를 외치는 자는 그 집 식구 모두가 구원받아야 합니다. 맞잖아요. 그 집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다 구원받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역사를 좀 이렇게 가질 수 없을까?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의 피 보혈의 능력을 믿으니 하나님 우리 가족 모두를 구원해 주세요. 이게 정당한 요구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오늘 보면은 예수의 피를 가지고 그 어린 양을 잡은 출애굽 당시에 그 피를 우슬초라고 하는 묶음, 우슬초라는 묶음은 일반 빗자루로 생각하면 돼요. 빗자루 정도. 빗자루 정도에다 피를 푹신 잠가가지고 위에 있는 인방에다가 우리 지나가는 문틀 인방에다가 쭉 발랐어요. 그러면은 대충 찍어진 게 아니라 아마도 발려는 막 뚝뚝 떨어질 거예요. 피가 액체잖아요. 그래가지고 크게 쫙 발랐어. 그리고 나가지고 좌우 설주에 막 쭉 이 피를 갖다가 빗자루 같은 거로 푹 딱 발랐어. 그러면 이제 그 피가 그렇게 발라져 있을 때 상상을 해봤어요. 그 문을 통과할 때마다 우리의 머리에 피가 뚝뚝 떨어져야 돼요. 예수의 피가 뚝뚝 떨어져야 돼요. 문고리를 잡을 때마다 내 손에 이 피가 묻어야 돼요. 그래야 이 문을 통과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집 문을 열고 출입할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할까? 지금 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주님, 나는 예수를 믿어 예수의 보혈이 우리 집안의 모든 재앙을 넘어가게 하신다면서요. 저는 우리의 이 문간 위에 있는 인방에 예수의 피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입으로 믿음으로 선언하는 시대잖아요. 바랍니다. 이 좌우 문설주에 예수의 피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 가족이 이 물꼬리를 잡을 때마다 예수의 피가 묻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할 만하잖아요. 이렇게 선포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가장인 여러분이 누군가가 이 예수의 피에 관계된 이 강렬한 믿음을 가져서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피를 바르면서 그 문간을 지나갈 때마다 주님, 우리 딸이 지나갈 때 머리에 그냥 예수의 피가 떨어지게 하옵소서. 주님, 이 문고리를 잡고 여는 순간 예수의 피가 묻게 하옵소서. 기도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난 여러분이 그러한 믿음을 갖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 주님의 보혈이 능력이 있도다. 할렐루야. 우리는 찬양으로 이거를 많이 하잖아요. 생활에도 그냥 적용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출애굽 당시에 인방과 설주에 어린 양을 피를 바르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의 전역에는 이게 순종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스라엘 전역에는 한 번도 이게 해보지 않은 거예요. 이때 당시에.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설명하는 겁니다. 양을 잡으라 어린 양을 잡아다가 가족 식구대로 먹을 수 있는 대로 잡되 그 피를 받아서 이렇게 인방에 설주에 피를 갖다가 푹신 발라라. 그러면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밤에 하나님이 멸하는 자를 명령해서 모든 장자들을 다 죽이는 역사 일어날 건데 그때 요 문이 피가 설치되어 있는 문에만 그 안에 가는 사람만 다 살아. 요 문간 안에 있는 짐승이 다 살아. 이렇게 설명했을 때 애굽 사람도 나는 들었을 거라고 봐요. 이게 공식적으로 장로들을 불러 막 급속하게 막 퍼뜨리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멸하는 자를 보내서 장자와 모든 짐승을 다 죽인다고 하셨어. 빨리 진행하라. 하니까 막 뛰어나가면서 막 짐승 잡고 피 맞고 이게 막 이스라엘 전역 한 200만 가까이 되는 그 숫자에 막 급박하게 막 도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옆에서 보는 애굽 사람들이 그거 모르겠어요? 이 소리를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에게는 예수의 피가 능력이 있다고 그러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런데 세상은 들어도 몰라.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순종한 이스라엘 전역에는 이 멸하는 자가 와서 장자들을 다 죽일 때 한 명도 안 죽었어. 짐승 새끼는 안 죽었어. 그런데 이스라엘 이 애굽 전역에는 바로 왕의 장자부터 시작해가지고 천역에 있는 장자들이 다 죽었어. 그래가지고 짐승들의 장자도 다 죽었어. 들짐승들의 장자도 다 죽었어. 집안에 있는 쥐새끼까지 장자는 다 죽었어. 이렇게 죽었어.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우리 집안에 만약에 내가 애굽에 소속돼 있는 사람이면 우리 집안에 얼마나 죽을까? 어? 나도 장자요. 김성호 집사도 장자요. 우리 박 목사도 장자요. 우리 박찬희도 장자요. 남자라면 씨라고 박관이 하나밖에 안 남아.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봐요. 장자가 다 죽고 뭐 집집마다 하고 남는 거면 여자들만 버글버글하게 남을 게. 그러니 이게 어떻게 경제가 들어가고 어떻게 국방이 들어가게 했냐고 남자의 숫자가 이렇게 없어져 버리는데 그러니까 애굽에서 인구 구조라는 그 국가의 근간이 다 무너지는 거야. 그런데 이스라엘의 영역에는 이런 현상 없이 다 살았어. 다 살았어. 그래서 이 피가 구원의 능력이고 오늘날 우리가 외칠 때 예수의 피가 옛날에 말하는 어린 양의 상징이라고 할 때 예수의 피가 이 능력이 있다고 믿으면 우리도 그렇게 의지해 볼 만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능력이 있다고 찬송가에만 기록된 이야기고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 삶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직장의 삶의 영역에서도 예수의 피는 능력이 있다고 그렇게 믿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이 그 믿음이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 문간에 내가 출입하는 이 영역에 예수의 피가 능력이 있다고 외쳐요. 말을 해요. 기도를 소리를 내세요. 그러면 틀림없이 역사할 거예요. 나는 그렇게 믿어요. 나는 그러한 체험을 무지하게 많이 갖는 사람이기 때문에 믿어요. 예수의 피 그 능력밖에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주목할 말이 멸하는 자라는 말이에요. 멸하는 자를 명령하여 23절입니까?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물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이 죽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멸하는 자라는 말은 독립된 인격체의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 말로 한바시 히트라는 말인데 이 말이 독립된 인격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지나가셔요. 지나가시는데 이 독립된 인격체에 뭐라고 하냐면 피가 없는 집에는 장자들 싹을 다 죽여버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나가시면서 이 뒤따라오는 이 독립된 이 자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이 명령을 수행하는 자예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이거 적용하면 사단이나 마귀나 귀신의 역사를 말아요. 멸하는 자는. 그래서 이게 욥기를 읽다 보면은 욥기에 여호와께서 욥기에서 그럽니다. 욥이 아주 당대의 의로운 자고 온전한 자인데 사단이 시기가 나서 하나님한테 가서 그럽니다. 욥이 이러한 재앙들을 주면 하나님을 원망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저주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단에게 허락을 해요. 욥의 생명만 건드지 말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봐라. 허락했어요. 근데 허락하니까 무슨 일이 있냐면은 갑자기 나한테 없이 욥의 자녀들이 다 죽어버려요. 그리고 짐승도 다 죽어버려요. 집이 다 불타버려서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남아있는 아내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충동질해요. 마귀가 들을 말이 그 말이에요. 하나님만 저주하고 죽으라. 이게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아내가 막 들고 짜고 하는 말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욥이 그 말을 참아 못하고 마음을 지켜요. 그랬을 때 이때에 허락을 받은 사단, 이가 파괴자하고 멸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사단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절대 우리의 영역에서 역사할 수 없어요. 이런 존재입니다. 그리고 나서 계시록에 와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행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비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론이라 하더라. 그런데 아비돈, 아볼론이라는 말이 파괴자, 멸망케 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그대로 23절에 멸하는 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 멸하는 자가 사단마귀 귀신이고, 사단마귀 귀신의 역사에서는 선한 것이 나올 수 없어요. 건설적인 것이 나올 수 없어요. 무엇이든지 끝에서는 멸망으로 끌고 가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이 땅에서 조금 귀신의 역사로 잘 살지는 모르지만 결국은 지옥으로 끌고 가요. 그래서 멸하는 자입니다. 반드시 이 존재는 우리를 명벌받게 해요. 이런 존재가 절대 뚫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오늘 말씀에서 이 어린 양의 피의 벽이에요. 여기에는 이 존재가 멸하는 자가 절대 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지나가시면서 여기에 어린 양의 피가 있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말하면 저 집에는 예수의 피의 흔적이 있어. 이렇게 선언이 되면 이 말하는 자 사단의 졸개들이 절대 이 문을 통과하지 못해요. 절대 통과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예수의 피를 주장해야 돼요. 이 피를 가져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 파괴하는 자가 절대 통과하지 못할 이 문을 가졌다면 우리의 입술에서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있다고, 예수의 피가 밖에 없다고 찬송하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의 가정으로 가져가세요. 그래서 보혈의 장막은 어떤 파괴에도 멸하는 자가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좀 고민할 게 있어요. 이 부분 때문에 요즘 세대는 아픔도 우울도 내면에 고통이 많은 세대입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이 아픈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게 자세히 보면 외적인 조서로 이런 고통이 우리에게 들어와요. 그게 죽음이든 어떤 사상이든 뭐 폭력이든 이혼이든 사람의 관계에서 이 아픔이 우리의 내면으로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들어가지고 이것 때문에 질병도 오고 충격을 받았다고들 하고 상처도 받았다 하고 내 속에는 이 치료받지 못할 그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나를 갉아먹고 우리의 내면을 파괴하고 내 자신을 내 내면을 멸망으로 이끌고 가요. 그러면 이 존재는 성령이 아니에요. 이제는 성령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째 이 벽이 뚫렸냔 말이에요. 지금 제가 던지는 질문이 그거예요. 우리의 내면이, 우리 육체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면서요. 우리는 믿음으로 이걸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이 성전이, 이 거룩한 육체를 가진 이 성전이 이 세상 모든 외적인 존재의 일들로 인해서 그 아픔이 들어왔는데 내 내면의 마음속으로 통과하더라 들어가가지고 좌정해버렸어. 자리 잡았어.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내가 우울해서 우울병 걸렸다네. 내가 조울증 걸렸다네. 내게는 무슨 내면 속에 거대한 아픔이 있다네. 그런데 기독교인이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 아픔을 같이 닦은 데가 어디가 있냐고. 주님의 말씀에 이기라고 그러지, 떨쳐버리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기독교인들이 가질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벽이 다 뚫렸어. 숭숭 다 뚫렸어, 가슴이. 그래가지고 교회 올 때마다 아프대. 난 누가 믿대, 그렇게 믿대. 나는 누구를 이렇게 저주하고 싶다는 거요. 그리고 나는 괴롭대. 그 내 마음은 우울하다는 거요. 우울하다는 거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 위에, 성전 안에 아픔이, 우울함이, 고통이 하나님의 성전에 있어야 되냐고. 절대 그건 아니다. 그런데 왜 이 파괴되는 존재, 지금 파괴되는 존재가 우리에 대한 면을 이렇게 풍풍 뚫고 다 들어가냐고. 그리고 웬놈의 여자들은 그렇게 갱년기를 이렇게 알아야지 다 가슴 뚫어놓고 나가지고 다 죽겠다는 거야. 다 죽는 어디야? 억울해서 죽는 어디야? 그러니 이게 남자들이 살찌 있냐고. 얘 이것 때문에. 우리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여. 가슴이 다 뚫렸어. 여자들이 펑하게 뚫렸어. 그 도대체 그러면은 말씀으로 들어가서 이런 현상들을, 뭐 남자들은 안 그러냐고? 남자들도 그런 사람들 많어. 가슴 뚫려가지고 이 사람들. 왜 남자가 낙엽이 떨어지면 겨울이 오고 내년에 봄이 오겠네 이래야지. 낙엽 떨어지면 슬프다 이러고 있어, 남자가 사내가. 낙엽이 떨어지면 내년에 봄이 오겠네. 이래야 힘이 날 거 아니요. 그런데 남자가 낙엽이 떨어지면 슬프다 이러고 있네. 그런 거 별로 철다도 말로 지랄한다고 하는 거예요. 욕설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고. 사람들이 가슴이 다 뻥뻥 다 뚫려가지고 그러냐고. 이게 성령이 거할 성전이라며.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 오늘 말씀처럼 예수의 피, 이 방벽이 안 펴져 있어. 우리의 이 육체 성전에 예수의 피가 없어. 우리 가정의 문설주와 이 인방에 예수의 피가 흔적이 없어. 그러니까 뭐 귀신의 역사들도 막 쟤들 맘대로 들어와. 이 멸하는 자들이, 사단 마귀의 역사들이 그냥 막 무사통과야 막 우리 집에. 그리고 사단 마귀의 역사가 이 가슴에 그냥 무사통과야. 그냥 건드려 볼 것도 없어. 왜? 예수의 피가 있다면 멸하는 자가 그냥 넘어간 다음에 막 벌벌 떠고 도망간 다음에. 예수의 피가 내게 믿음의 역사에 있다면 그냥 이들이 넘어간다면서요. 그런데 넘어간 흔적이 없고 다 아프고 외롭고 우울하고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다 가슴을 두드리고 있어. 예수의 피의 장벽을 쳐요. 우리 삶 속에 여러 가지 고통과 아픔이 매여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푸는 방법이나 이거를 깨뜨리는 방법은 찬송가를 계속 불러봐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대요.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이 이 예수의 피의 능력을 안 가져. 그래가지고 이렇게 고통스럽대요. 가슴에다 구멍 뚫려 있고. 예수의 피를 가져요.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파괴자의 이 존재, 사단 마귀 귀신의 역사와 이 가슴에 우울하고 아픔을 주는 이런 존재는 반드시 예수의 피, 이 벽에서만 무너져요. 통과하지 못해요. 여러분의 가슴 속에 예수의 피를 쏟아 부어 놓으세요. 절대 못 들어가요. 그런데요, 이게요, 그냥 생각만 해서가 안 돼요. 이 입에서 나와야 돼요. 이 말이. 주님, 내게는 예수의 피의 능력을 갖습니다. 성령이여 오셔서 내 안에 좌정하사 능력을 주시옵소서. 말을 이렇게 달아야 돼요. 이 선언을 하는 말, 선포하라.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예수의 피의 능력을 믿습니다. 성령이여 오셔서 내 안에 좌정하사
나를 성전 삼으시옵소서. 이렇게 강렬하게 말을 던지란 말이에요. 집에서 기도할 때 무슨 잡생각이 들어올 때 우울하다고 느껴질 때 그래서 앉아가지고 기도할 때도 뭐 세상 만 가지의 고민을 다 기도로 알아내는 것보다 1시간, 2시간 그냥 예수의 피밖에 없다고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능력을 가져버려요. 제가 이 강단에서 기도할 때 수없이 외치는 소리가 그거 아닙니까? 예수의 피밖에 없다고. 예수의 피밖에 없다고. 그래서 이 멸하는 자가 절대 접근을 못하고 이 결박 우리에게 우울하든 아픔이든 결박되는 것을 풀어버려요. 이 영적인 존재가. 그런데 이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좀 무감각하잖아요. 상당히 무감각해요. 그래도 무감각해도 그냥 외쳐요. 그냥 외쳐. 그냥 이 양날 가진 칼날이야.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말이 양날 가진 칼날이에요. 그냥 외치면 그냥 휘둘러져 버렸어요. 그래서 근데 감각이 가끔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귀신을 보거나 귀신의 능력을 체험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더 능력이 이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예수의 피밖에. 그냥 제한적으로 제 얘기 좀 할게요. 뭐 이런 거는 여러분이 흉내낼 게 아니에요. 제가 과거에 산에서 기도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집에 돌아가야 하는데 산 반대편으로 이렇게 걸어서 내려오고 싶은 마음이 충동이 생겨가지고 매일 다니던 길이 아닌 으슥한 그 산꼭대기 외길로 들어갔어요. 외길로 들어가는데 갑자기 산 중턱에서 내려가는데 으슥한 소름이 끼치는 느낌이 딱 들었는데 얼굴을 움직일 수가 없어. 멀쩡한 사람이 돼. 산중에서 가도 못하고 오도 못하고. 그런데 내 눈에 보이지 않는데 막 칭칭 감겼어. 가만히 생각해 이건 어마어마한 구렁이야. 구렁이. 영으로 가지고 칭칭 감아버렸어. 그러면서 내 심령에 이렇게 던져. 너는 내게 굴복하라. 내게 굴복하라. 너는 주의 종인데 어떤 다른 존재가 내게 굴복하라는 거요. 너무 무서워서 보통 사람들이 이거 다 굴복합니다. 그 자리가 이 무당들이 계를 받으려고 항상 무당행을 받으려고 제사 드린 자리였었어. 난 그걸 모르고 지나갔는데 이 사단이라 등장한 거예요. 칭칭 동영만 놓고 귓속말로 내게 굴복하라는 거예요. 그럼 굴복합니다. 그러면은 너는 무당이 되는 거예요. 목사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순간에 나를 잡아버리니까 영이. 그런데 그 순간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제가 이 귀신의 재단에 몇 번 올라갔던 체험이 올라가요. 있었는데 이 마을에서요 주기도문도 혹은 사도신경도 고백이 안 됩니다. 얘들이 와서 제압을 해버리면 영적인 존재의 일입니다. 그래서 그 생각이 퍼뜩 들으면서 나는 마지막으로 외칠 소리가 무엇일까라는 게 내 내면에서 나와. 예수? 이 말이 안 나와요. 주님 도와주세요. 이 말이 안 나와요. 이런 존재한테 억압받으면. 그런데 그 순간에 예수의 피 이 생각이 나는 거야. 그래서 주의 보혈 능력이 떠오르라. 산중에서 이거를 끌어올리는 거예요. 이 내면에서. 그런데 이게 목에서 차서 안 올라와. 나는 생각이 벌써 올라와야 되는데 내 생각대로 했는데 안 돼. 용을 쓰는 거야. 그러니까 이 소리를 이 존재도 이 소리를 안 나오게 하려고 내 목구멍과 다 틀어 막아. 그래서 대결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발발발발 떠면서 막 주의 보혈이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러니까 슬 풀려 몸이 풀렸는데
눈이 딱 열려가지고 계곡으로 싹 내려가는 거 보니까 어마어마한 아나콘다 같은 뱀의 형상이 들어가서 내 눈에 주의 보혈의 능력이 있도다. 못 넘어가 내 안에 못 들어가. 이 귀신의 영들이 절대 못 들어옵니다. 이 말에.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의 능력을 가져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의 능력을. 출애굽 당시에도 이스라엘의 200만을 보호해버렸어요. 이 피가 200만을. 그러면은 예수의 피의 흔적이 우리 가장을 못 치겠어요? 거기에 내가 믿음으로 이 피를 소유하고 외치는데, 그러니까 주의 보혈의 능력이 있다고 외쳐요. 예수의 피밖에 없다고 말해버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내면에 우울이 들어와요. 고통이 들어와요. 잡생각이 들어와요. 막 미쳐버릴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마음 가슴을 다 구멍을 뻥뻥 뚫어놔가지고 다 받아들여요. 이 사회현상에서 오고 귀신의 역사로 가지고 이 모든 영역에서 이 괴로움 고통을 다 받아들이고 나가지고 다 아이고 나 죽는다는 거예요. 나 죽는다. 마음 아파 죽는다. 나는 왜 이렇게 외롭냐? 이제 가을에 이제 낙엽 떨어지니까 이제 입양 걸 사람들 무슨 많아. 가슴에 구멍이 뭐 숭숭 다 뚫린다는 거요. 막아야지 왜 뚫리냐고. 그런데 이게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 예수의 피 이 말에 외에는 이게 안 막혀요. 이 담장이 안 쳐져. 제발 여러분이 이것을 이렇게 해서 보시길 바라요. 말씀의 결론으로 들어갑니다. 베드로 전서를 찾아갑니다. 성경 신약 성경 제일 끝에쯤이에요. 베드로 전서. 요한 1, 2, 3, 4회 요한 1, 2, 3, 4회 베드로 전서 1장 2절을 보시고 2장 5절을 보시고 제가 말씀으로 결론을 냅니다. 찾으셨습니까? 예, 베드로전서 1장 2절. 자, 제가 읽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자, 베드로가 지금 편지를 쓰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함을 받은 자들에게.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이 피 뿌림을 받아야 된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장 5절로 갑니다. 이게 말씀이 쭉 이어지는 얘기예요. 중간에 제가 빼고 2장 5절로 갑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제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자,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자, 이 부분을 설명할게요. 구약 시대에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 아침 저녁으로 짐승을 잡아서 이 피를 받아가지고 번제나 속죄제를 드려서 이 피를 성전에 뿌리고 성막에 뿌리고 제단의 귀에다가 피를 바르고 하는 행위들을 이 행위를 제사장들이 했어요. 제사장들이 날마다. 그러면 날마다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이 행위가 우리가 느낄 때는 수동적으로 느껴지는데 이 행위가 상당히 능동적으로 해야 됐어요.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린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수동적으로 저렇게 끌려가서 이 행위를 한 게 아니라 아침에 되면 짐승을 잡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딱 해놔야 돼. 그래서 말씀은 수동으로 왔으나 행하는 제사장은 능동적으로 막 뻘떡 일어나서 이러는 거예요. 우리로 치면 가끔 제가 평신도들은 안 온다는데
이 사역자들은 새벽 예배 빼놓으면은 저한테 별이보소리 다 들어요. 우리 사역자들은 험한 말 다 들어. 제사장은 능동적으로 이 일을 하는 거예요. 능동적으로 내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구약의 제사장들. 그런데 신약에 와서 지금 2장 5절에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그랬어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만인 제사장이에요. 만인 제사장입니다. 그럼 만인 제사장 시대 우리가 직접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 만인 제사장 시대, 그러면 여러분들 다 제사장이에요. 성도이자 제사장입니다. 그러면은 신령한 제사를 드리래요.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도 능동적으로 피를 드리는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누구 피 가져가냔 말이에요. 지금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은 구약시대 때는 양의 피를 받아가지고 양의 피를 가지고 우리 집안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단에서 피를 이렇게 7번 뿌리고 이렇게 7번 뿌리고 이렇게 7번 뿌리고 물에다 뿌리고 제단에다 뿌리고 이거를 행위를 하는데 제사장들이 능동적으로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이 일을 해야만 이스라엘 전역에 속죄가 일어나고 축복이 일어나니까.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다 제사장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우리는 그러면 무슨 피를 가지고 가냐고.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출발할 때 예수의 피 뿌림을 받을 택하신 자들에게 우리는 예수의 피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피가 우리에게 이런 그릇에 지금 담겨진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 안으로서 내 안에 내면에 담겨져 있어요. 예수를 믿는 즉시 이 피를 우리가 소유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소유가 무엇으로 뿌려져요? 우리가 피를 갖다가 이렇게 뿌려요. 이렇게 뿌려요. 그 찰나는 입으로 뿌리란 말이에요. 입으로 엉뚱한 얘기하지 말고 입으로. 예수의 피가 능력이 있다고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으니까 주님 예수의 피가 능력이 있으니 우리 가정을 보존하시옵소서. 예수의 피가 능력이 있으니 중성교회를 보존하시옵소서. 예수의 피가 능력이 있으니 내 기업을 보존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예수의 피를 신령한 제사장이 됐으니까 입으로 막 뿌려버려라 여러분의 초석에. 그러면 절대 파괴자요 멸망자요 사단과 마귀 귀신의 역사들이 우리의 가슴과 우리의 가정을 뚫어버리지 못해. 이 말을 전환할 수 있는 사람 한 명만 있으면 그 가정을 뚫어버리지 못해. 절대 못해. 그래서 출애굽기에 들어왔을 때 문설주에 이 피가 발라졌을 때 그 집안에 있는 모두를 멸하지 말아라. 다 구원받았잖아요. 그런데 피 뿌린 사람이 그 집에 가장이 가서 혼자 했지 너도 뿌려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한 사람이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장로가 연세 드신 분이 순종하여 그렇게 했어요. 그랬을 때 그 집에 장자와 더불어 짐승 새끼까지도 하나도 해한 바가 없었더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예수의 피를 소유해서 여러분의 막 가정 순살주와 인방에 막 뿌려버려서 그 가정을 보호하세요. 먼저 내 심령의 문에 뿌려요. 절대 귀신의 역사에 우리요 이런 아픔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없도록. 그래서 내게 있는 이 장벽을 피의 장벽을 치란 말이에요. 그러면 모든 사단 마귀 귀신의 역사에 들어오지 않을 것이며 질병도 들어왔던 것이 물러날 것이며 주여 삼창을